이 시간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낙연 찬양 감사합니다. 가사 은혜롭죠?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과 야고보서 말씀을 살피면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신약성경 먼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신약 126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그리고 뒤에서 야고보서 말씀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뒤로 넘기셔서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2절입니다. 신약 37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신약 371쪽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며 나눴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기도란 그냥 무조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중요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그 말씀과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흔히 이야기하듯이 기도란 영적인 호흡으로서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이기도 하고 더욱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로서 특별한 형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하고 들으시고 하는 과정임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먼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시고 예수님 그만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그 자녀된 신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우리의 기도가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확인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있어서 필요한 자세와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역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먼저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제목과 같이 기도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자세와 태도라고 해서 기도할 때 어떤 신체적인 자세, 모양이 필요해서 그런 것을 나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듯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먼저 눈을 감죠. 그리고 두 손을 모으죠. 그렇게 숙이고 하는 등 또 필요하면 소위 경건한 태도라고 해서 뭐 무릎을 꿇는다든지 뭐 집회 같은데 뭐 가면은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자세와 태도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또 기도할 때 그 기도 자체와 또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인식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것이 꼭 어떤 우리의 필요와 소원에 대한 간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뭔가 응답, 개입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응답으로써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거나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등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본문 구절을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매우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왜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 측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연한 것 같은데 이 당연한 것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 쉽게 말해서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구하는 경우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들은 뭔가 불편한 마음이 좀 듭니다. 왜 그럴까요? 의심을 가지고 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거의 의심이 든다는 건 인간들에게는 거의 당연한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들어주실까? 이것이 될까? 하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과연 아무 의심 없이 완벽한 믿음으로 구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능한 말씀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 리는 없고,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과 의심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무엇에 대한 믿음과 의심을 말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실 때에 믿음으로 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조금 부정확한 번역이에요. 자, 원어를 보면요, en 필스테이, 필스테는 믿음입니다. en, 뭐뭐 안에 라는 뜻이죠. 자, 이것을 직역하면 말 그대로 믿음 안에라는 뜻입니다. 믿음 안에 또는 믿음 안에서 라는 뜻이에요. 전치사 en, 곧 뭐뭐 안에라는 말은 흔히 관계적인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전치사예요. 그냥 뭐 공간적인 안에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어떤 관계적인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러니까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 그냥 하나님 좋으신 분이 믿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분과 관계를 가졌다, 관계가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거거든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믿음 안에서라는, 믿음 안에라는 말씀은요, 곧 어떤 강한 무슨 확신, 그런 뭐 기도하는 그 내용 자체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그분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자녀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뭐냐면, 당신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믿는 가운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의심한다는 것은 뭐냐면, 즉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막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신이시여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도 그분과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모르면서 그냥 주저리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사실상 기도도 아니고요, 그냥 일종의 무속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신앙의 기도죠. 불신앙의 무속적 기도를 하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닷가에 가면 파도는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파도가 아니에요. 요동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폭풍이 불 때의 바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폭풍에 있는 바다를 가본 적이 없겠죠? 가서도 안 되죠. 태풍 불 때 바닷가 가면 안 되죠? 뉴스 같은 거 보면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서 차도 잠기고 건물이 잠기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일 생각하시면 되죠. 얼마 전에 이제 일본에 해일이 났는데, 자, 이런 상태는요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안전한 상태가 아니죠. 또 이런 상태에 만약에 폭풍이 불고 하는데 배를 띄우고 있다. 그럼 그 배가 거의 전복되기 쉬울 것입니다. 위험하죠. 사람도 전복되고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매우 불안을 끼치고요, 또 폭력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슷하게 어제 제가 좀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 혹시 바깥에 계셨던 분 계세요? 비가 많이 왔고 또 바람이 강하게 불더라고요. 우산을 썼는데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그러면 어떡해요? 뒤집어지죠. 우산이 뒤집어지고 날아갈 것 같아. 그런 경험들 여러 경험하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쓰는데 이게 우산 쓴 건지 만 건지 비는 계속 맞고 있고, 바람의 방향도 한 방향이 아니어서 여기저기서 불어오니까 이게 바람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고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사방에서 들어와서 자칫 비에 흠뻑 젖을 뻔했습니다. 곁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아마 또 좀 힘들었을 거예요. 자, 마치 이와 같이 불신앙의 사람이 하는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바람으로 인해서 요동하면서 불안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조차도 불안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불신앙의 기도를 하게 되는 원인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바람이 불어서 요동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람은 뭡니까? 외부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외부적인 상황, 불안정하게 때로는 기도하게 하고 불신앙으로 하게 하는 것 뭡니까? 외부의 상황, 환경, 어려운 상황, 환경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는 상황, 또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것 같으니까 주저리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한 불신은 역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유명한 인물 있죠? 아브라함. 바로 아들 이삭을 얻기 전에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초반에 믿지 못했어요.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자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께 대한 그 약속을,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급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의 사라의 요구대로 누구와 동침을 했어요? 여종 하갈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를 낳게 돼요. 나중에 사라와 이제 아들이 나니까 이제 여종 하갈이 조금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라를 좀 홀대하고, 그러니까 또 사라는 남편한테 막 뭐라고 따지고 싸우게 되죠. 불화를 겪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삭을 낳은 후에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불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스마엘의 이제 민족을 또 이루게 되는데 그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마찰을 계속 겪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듯 그 불신앙은요, 그 당대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자, 한편 여기서의 믿음이 기도하는 내용에 대한 강한 확신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기초를 둔 신뢰임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아까 원어, 엔 크리스토스, 엔 피스토이, 그 원어에서 뿐만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 믿음으로 구한다, 믿음 안에서 구하라 하는 그 믿음이 기도 내용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걸 구하든지 강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기도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고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라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어떠든지 확신을 가져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 내용에 대한 강한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신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야고보서 본문 9절의 앞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 앞에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먼저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인 5절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세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지혜를 구하라고 하실까요? 자, 다시 그것은 그 이유를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역시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현 세상에서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후히 줄 거니까 구하라. 현 세상에서 시험들이 있고 믿음의 시련이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지혜는 뭔가 번뜩이는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는 어떤 능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야고보서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현 세상에서 수많은 시험들이 있죠. 믿음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내를 이루어야 하는데, 인내해야 하는데, 그 인내를 이루도록 하는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 안에서 구하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과 신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참 더디게 하시는 경우가 사실 곧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보다 현실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는지 답답하고, 하나님은 정말 들으시는 거냐고 그렇게 따질 때가 많죠.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자, 앞서 제가 예를 들었던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된 게 아니라 몇 년을 좀 세월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기다리지 못했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패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리고 너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쭉 22장까지 봐보세요. 나중에. 그런데요, 이 약속이 여러분 언제 성취가 되었을까요? 아브라함 살아있을 때 됐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 살아있을 때 성취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애굽 총리가 된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 증손자인가요? 맞죠? 예, 그렇죠. 그 요셉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셉 이후에 출애굽기에 이르러서 한 200만 명 정도, 400년이 지나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쭉. 때로는 이렇듯이 내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들도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매우 더딘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우리들에게 인내를 배우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연단의 과정일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이것을 잘 감당하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뭡니까? 은혜입니다.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본문 구절인 누가복음 8장 1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 비유는 2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한 불의한 악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자, 백성들이 송사를 합니다. 그런데 악해서, 귀찮아해서 전혀 듣지도 않고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억울했어요. 나쁜 사람인 거 알면서도 계속 이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 귀찮아할 정도까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재판장이 결국엔 이 과부의 송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해서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드시면서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재판장도 그 과부의 억울한 송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결국에 이루어주시지 않으시겠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비유의 목적을 1절에서 말씀하시죠. 뭡니까? 이 비유의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대에 우리 생전에 혹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까요?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고 고난과 고통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어떤 점에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더디어 때로는 낙심하고 포기하기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6장 18절 옛날 번역 성경에서는 무시로 때 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자, 아니 어떻게 우리 인간이 쉬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이상 잠도 자야 하고 쉬어야 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때로는 길도 우리가 가야 되고 운전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네, 기도를 어떤 특정한 종교적 행위로 인식한다면 말입니다. 우리 보통 아까도 말씀했듯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뭐 이런 걸 하죠. 때로는 이렇게 손을 들고도 기도하고 입으로 음성을 내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뭐 그것도 물론 기도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종교적 행위나 예식이 아니라 영적인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호흡은 살아있다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게 되는 것이고, 자, 대화는 상대와의 정상적인 관계만 있다면 특정 시간이나 형식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하고 평소보다 더 기도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또 그렇게 권면하기도 하지만 사실 진짜 고난과 고통이 크고 정말 힘들면요, 오히려 그 기도하는 말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조차 힘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잠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느냐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구하기 전에 사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분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분을 인식하고 있느냐, 그것이 곧 기도라는 거예요. 꼭 말을 하지 않아도, 눈을 감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간구하는 또 원하는 것들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시고 우리를 살피며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다음 넘겨주시면요, 우리 오늘 특주 가사죠.
어떻게 연결이 됩니다. 오늘 특주랑. 자,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빨갛게 해놨죠. 오늘 특주곡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구역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편 23편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과 같은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항상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심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은혜로 힘입어 인내함으로 결국 응답받고 성숙을 이루며 힘든 세상과 삶이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찬양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주만 바라볼지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나 많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우리가 때론 좌절하고 낙심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짐이, 응답하심이 더디는 가운데 우리들은 때론 더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기도에 대한 내용에 대한 확신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딜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 응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여전하시다는 겁니다. 아까 아브라함에서 경에서 보았듯이 인간이 실패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믿고,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약속, 선하신 인도하심의 약속 믿고 기도하는, 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수많은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인도되고 있음을 확신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유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또 그리고 나라 민족 생각하시면서 생각하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들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형편 계속해서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나님 포기하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그러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지금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심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방향, 또 때로는 더디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낭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이 그 가부의 소원을 들어줬던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주님 신데 들어주지 않겠냐는 그 믿음을 우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 안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그리고 우리가 낭망하지 않은 안에서 은혜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정의가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세계 곳곳에 만연한 폭력과 전쟁과 기근과 하나님 아버지 갈대는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그 보혈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항상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지구촌 곳곳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정치, 이 민족,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또 아버지 정부기관 관계자들 가운데에, 대통령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섬기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또 남북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평화할 수 있는, 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해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동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혹시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없이 그냥 말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리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고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면서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바라는 가운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때로는 기도 응답이 더디고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확신하며 인내를 이루며 성숙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가 저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대로 항상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시오니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다하시오니 하나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저희들 고난한 것들 해결해 주시고 정말 선한 결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해결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하실 수 있거든 하나님 마음에 합하시다면 그 응답을 속히 이루어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사평교단 공동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항상 감사와 그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행복한 순간순간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특조 중에 세 번째 많이 감사 말씀 드립니다. 네, PPT 공사, 식사 공사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연말정산 김명 연구하신 분들 중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공연 주보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내 삶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리고 감화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잘 알고 항상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나와 우리를 향해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대화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서평교단과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